지난주에는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잘못된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 별별 영상이 다 올라오니까 그 설교가 다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가운데는 이단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뼉치며 찬송 부를 필요도 없고 악기를 동원해서 시끄럽게 찬송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찬송 불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기도도 그렇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조용히 묵상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막 시끄럽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 부르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요란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신들을 불러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것은 신앙이 약한 교인들이 이 영상을 받으라면 여기에 빠지고 말겠구나.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상식으로 여과해서 그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히 빗나간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지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벽아 깨울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도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무당들 투닥거리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거든요. 미혹이라는 건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이에요. 유혹은 뭐냐? 유혹을 알고 당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음죄를 지을 때 간음죄인 줄 모르고 짓습니까? 죄인 줄 알고 짓는 거예요. 간음죄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죄를 거절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그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뭐냐? 미혹을 모르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마귀에게 당했어. 마치 이것은 사기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달콤한 그런 미혹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아끼던 돈을 투자했어요.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쫄딱 맞겠구나. 그것은 미혹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유혹은 알고 당하는 것이고 미혹은 모르고 당했는데 나중에는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미혹인 거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영들 분별하는 능력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측면에서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별되었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선지자들을 대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와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대속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돔성을 유황불로 엎으시는 그 심판의 속에서 롯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뭐냐?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예요, 조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조카가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집에 키운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롯을 거기에서 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을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은 또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성에서 건지기 위해서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다운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까지 10명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자기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근데 결국 심판당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롯도 의인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둘러엎으시는 가운데서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롯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나가자. 급하다. 하나님이 곧 불러 심판하실 것이다. 급하다. 빨리 나가자. 그때 롯이 하는 말이 도저히 두려워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잡아라. 두 천사의 손을 잡고 롯이 나머지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줄줄이 소돔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게 됐고 거기서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해서 가까운 수월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난할 수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구원받았다. 이건 없거든요. 또 그 아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 보건대 믿음의 아내나 믿음의 남편이 많이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요. 그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되게 해요. 취업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믿음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을 따라서 구하라. 그렇죠. 믿음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큰아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만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서. 첫째는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건강도 있는 거, 물질의 형통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먹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나의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할 때 그 바람은 거절되었지만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시끌벅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 제자 데리고 갔으니까 8제자가 11제자가 9제자가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복잡한 가운데서 어떤 아이의 아버지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데,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귀머거리가 되고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간질도 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을 못 고쳤어요. 주님이 좀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줘.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믿음을 묻는 거예요. 그 병 나을 걸 믿냐? 그 물질 해결할 걸 믿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믿음을 짚고 나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곧 일어서는데 보니까 귀신도 떠나갔고 아이가 간질병도 낫고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아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구할 때 믿음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더니 고쳐줬죠. 그러므로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서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헌신되고 믿음 안에서 헌납되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헌신, 헌납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리실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리실 거예요. 왜? 향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예요. 믿음을 따라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응?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원한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기를 원한다. 내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민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기도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설교하는 수많은 설교가들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할 때도 그들이 성경 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늘사람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거예요. 중보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중보기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잡생각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입만 열었는데 기도가 막 계속 나오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하루에 몇 차례씩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되나요? 묻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아니요 말할 거예요. 아니거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가 안 돼도 저는 성전에 나오는 시간만은 꼭 지켜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시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성경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정시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채워지는 뿌듯함이 있어요. 이런 포만감이 있어요. 영적 포만감이 있다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제 속에서 바로 이 맛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의식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기도 큰 소리로 합니까? 아니면은 누가 들을까봐 소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안 믿는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서 삼겹살 굽고 음식 먹는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알아듣까봐 속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맥상으로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은 맞아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라고 해서 주여 거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좋은 친구들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오늘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꼭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인생 사는 동안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옵소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말만 했는데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아멘을 한다니까. 듣기 좋잖아 그게. 여러분 재성 부탁하는데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아실 것은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은 자연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세면해요. 양치기를 해요.
일과를 마치고 샤워해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육신의 일은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영적인 기도하는 일은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려 마음먹으면 기도하기 싫은 생각부터 먼저 찾아오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힘써야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구원한 거예요. 그 기도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성벽 위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새 얼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오늘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오고 있다는데 이들이 결국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를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 둘을 자기 지붕 위에 있는 산대 그곳에다가 산대에다 숨겼어요. 그리고 찾아온 여리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금방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지금까지 들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나는 지금까지 다 들었다. 얼마 전에는 요단강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므로 대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 결국 여리고 성은 당신들에게 전복될 것인데 내가 당신들을 군사들로부터 보호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주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리고 성이 정복당하는 날에 붉은 줄을 창에다가 달아내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내가 사는 집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붉은 줄. 그리고 그 밤에 두 정탐꾼을 붉은 줄로 달아내리워서 산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 여인이 일을 다 그렇게 꾸며서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붉은 줄을 달아내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붉은 줄을 들여온 창이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은 멸망시키지 마라. 그 집은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집이니라 말한 거예요. 붉은 줄. 그것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산 거예요. 붉은 줄 때문에. 예? 언약했잖아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이것 때문에 산다. 붉은 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피로 언약되었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심판은 작은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들은 붉은 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붉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붉은 줄을 통해서 약간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붉은 줄의 의미가, 십자가의 보혈 그 의미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혼란을 통과하고 휴고되기를 바라든지, 생명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다. 천사가 말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결국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가,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붉은 줄이 되어서 심판의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소개에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일은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도 그 부모가 기도하면 육신의 일은 잘 돼.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고 생명벌로 나오기를 바라고, 그 이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휴거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에 나의 중보기도가 영원의 열매를 맺어줘서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 부활로 나오고 영원한 생명에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